지금 여기 오늘 보시면 오늘 그 성도님들도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고 제가 매일 2, 3분은 그 온라인을 체크를 하는데 온라인이 많더라고요. 온라인이 많아졌고 오신 분들은 좀 작아졌고 또 비도 오고 이러는데 지금 놀러 간 분들은 나가지도 못하고 아 오셔 죽겠어요. 그래서 자 어쨌든 오늘 보시면은 제목이 뭐죠? 이 남은 자들이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여기 보시면 우리 남은 자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성경상에서 이 남은 자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남은 자 신학. 그리고 그 남은 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보통 제일 많이 사용되는 어떤 비유 상황이 뭐냐면 그루터기거든요. 그루터기. 그루터기죠. 왜 그루터기가 왜 남은 자들일까요? 왜 그루터기가 남은 자냐면은 그루터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루터기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 나무에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정도 이렇게 가서 잘라버린 거죠. 나무는 원래 이렇게 풍성한데 그래서 이 거루터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을 가리켜서 거루터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남은 자가 이 거루터기의 비유에 많이 하죠. 자 그렇다면 거루터기를 봐서 우리가 남은 자에 대한 특징을 알아본다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남은 자들이라는 것은 남은 자들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남은 자라는 건 첫 번째 마이너리티라는 거죠. 소수입니다. 한마디로 머저리티가 아니라는 거죠. 다수가 아니라는 거죠. 다수가 아니고 소수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마이너리티가 아니고 소수이다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 신학입니다. 마이너리티라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결국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특징을 가지고 있겠죠. 자 이쪽 한번 다시 다 보시면은 오늘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오늘 남은 자들이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배경 설명을 하면은 결국 남은 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루터기에 비유가 되고 그 그루터기는 결국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루터기는 사실 10분의 1도 아니죠. 그래서 10분의 1도 아니기 때문에 소수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굉장히 소수이겠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결국 이 남은 자들에 대한 마이너리티 소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성경상에 보시면은 결국 그 아담과 하와 속에서 대표가 되지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를 짓고 나서는 결국 뭐가 갈라집니까? 계속 소수화시키죠. 생각해 보시면 성경이 어떻게 소수화시킵니까?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은 결국 하나님께 되고 아벨은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아벨은 선택하게 되지만 아벨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게 되죠. 죽게 되니까 아벨 다음에 뭐가 나오죠? 셋이라는 것을 나와서 그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관시키죠. 그리고 쭉 가시다 보면은 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소수를 선택하는 것이 그 다음 사건에 연결되는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 성경 사건이 뭡니까? 노아 사건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수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 죽여버리죠. 성경을 모르나? 생각해 보시면 노아에 있는 사건에도 보시면은 노아의 가족만 살리고 노아 외의 가족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상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겠지만은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아의 아들 가운데 어느 아들의 그 족보를 따른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셈, 함, 야벳 가운데 누구죠? 셈, 함, 야벳 가운데 누굽니까? 골라봐요. 야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마스크
마스크 바깥쪽으로 나오게 소리 질러요. 소리 안 지르는 사람 고마 확. 자, 누구가 셈, 함, 야베 가운데 누구? 뭐? 누가 얘기했는데 옹알이 하면 안 돼. 옹알이 하면 안 돼. 옹알이 하면. 옹알이 하지 말고 뭐라고? 셈이죠. 그래, 세미틱 피플이라고 하죠. 그래, 셈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셈족이죠. 그 외에는 함과 야벳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버려졌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셈족을 선택했다라고, 소수를 선택하는 거죠. 또 보시면 노아 다음에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보시면은 아브라함 족속만, 아브라함에 있는 아브라함 가족들만 선택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는 사람들은 멸망할 사람 다수를 칭하고 있고, 거기에 아브라함만 선택을 해서 데리고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 너로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따져보면은 결국 세상에 있는 다수와 아브라함은 소수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 다음에요? 아브라함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만 있고, 사실 이삭도 굉장히 늦게 낳잖아요. 그죠? 이삭만 선택을 하고 그 외에 이스마엘이라든지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든지 심지어는 조카 룻,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생각해 본다면은 결국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자신의 후계자는 이삭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소수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삭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도 생각해 보시면 이삭 다음에 이삭은 누굴 넣죠? 거기서도 또 소수를 커트시킵니다. 소수를 또 커트시킨데 누구냐면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에서는 버리고 또 야곱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또 야곱 가운데 선택 민족이라고 얘기한다면, 물론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선택한 아들은요, 누구입니까? 실제로 유다죠. 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다에게서 나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자, 여러분 저 이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결국에는 뭡니까? 옛날에 이제 다윗 왕가에 보시면 왕이 있고,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그 르호보암을 통하여 밑에 남유다는 결국에는 유다와 베냐민만 가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10개 지파를 가지게 됩니다. 그 북이스라엘은 거의 다 어떻게 됩니까? 유대라는 정체성을 계속 갖게 됩니까? 안 되죠. 북이스라엘은 결국 사마리아 땅이 됩니다.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게 된다고, 이방인이 된다고요. 그러니 뭡니까? 지금 역사를 가만히 보시면은 우리는 어떤 역사를 볼 수 있냐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자신의 백성들을 소수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소수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수화시킨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소수가 지금 성경상에서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이고, 그 소수를 향해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대한 마이너리티, 그 마이너리티가 지금 누구냐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묻는다면, 지금 바로 앉아있는 우리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 하나 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저 일로 다 보십시오.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서 그 마이너리티 안에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구원했다고 얘기하기보다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의 주제를 꺼내왔고, 그리고 또 불신앙하는 이스라엘의 얘기를 꺼내왔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얘들아, 너희들 만약에 너희들도 지금도 소수에 있는데, 그 소수
마이너리티의 너희들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 소수에 있는 너희들이 만약 불신앙하잖아, 또 너희들이 불순종하잖아,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머저리티 다수로 너희들을 편성시킬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내가 좋은 말 할 때 너희들은 순종하는 자로 그대로 와야 된대. 너희들이 그리고 이제 믿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기 쉬워요. 다시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이번에 스바냐 하면서도 얘기할 거예요. 스바냐도 얘기할 건데 유다나 아니면 예루살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스바냐 안에. 그러면 스바냐 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원래 택한 너희들이 아니냐, 내가 너희들을 택했잖아. 생각해 보십시오. 다 이때까지 소수 커트 하면서 소수가 지금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 그 백성들이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던져요. 그러면 뭘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설교했냐? 심판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야, 너희들이 하나님 선택한 사람들 맞는데 너희들 자꾸 이런 식으로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면은 내가 뭐라고? 완전 심판해 버릴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행동을 딱 고쳐가지고 딱 고쳐서 너희들 다시 돌아와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의도였다면 하나님 우리 행위에 의해서 여러분, 그런 이론이라면, 그게 맞다면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우리는 천국 가기도 하고 지옥 가기도 한다라는 것을 결론 나잖아요. 그러면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있는 이야기들을, 구약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봐요. 아니, 그것도 이방인들 말고, 이방인들은 심판의 말씀이 많이 기록돼요. 그들은 분명히 멸망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심판의 말씀을 기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생각해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성경 말씀의 표면상에 있는 것들을 보면, 표면상에 있는 것들은 그들은 다 불순종했어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하나님 백성이죠. 옥조 집사님, 북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야곱 지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야곱의 아들들 지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이 원하는 왕,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왕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다 이때까지 멸망을 선포했어요. 에브라임아 하면서 무조건 너 멸망할 거라고 선포했어요. 왜? 불순종했으니까. 그리고 맨날 열강들한테 많이 비리 붙어가지고 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묻고 싶은 게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하는 걸까? 야들아, 너희들 불신앙하지? 너희들 불순종했지? 내가 심판할 거야. 그리고 예서 선지자가 고발하는 거죠. 얘들아,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다 라고 고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고발했으니까 성경이 원하는 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는, 얘들아, 너희들 멸망할 것 같으니까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멸망하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까? 북이스라엘 일자는 멸망할 거라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얘기했어요. 맞죠? 지금 호세아도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 멸망 안 했냐면 멸망했습니다. 남유다 멸망했습니다. 다 멸망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 너희들 멸망할 거니까 너희들 조심해, 너희들 이제 빨리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돌아와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안 그러면 너희들은 진짜 너 원래 소수였는데 너 다수, 멸망받는 다수로 너희들이 편성될 수가 있어, 너희들이 그래 돼야 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경고 주시는 것일까요? 어때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단연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단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왜 경고의 말씀을 하는 걸까?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계획이 변경되는 게 아니라면, 왜냐하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작정한 은혜가 그 은혜를,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앞지를 수 없잖아요. 능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양정희 집사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양정희 집사님은 분명히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양정희 집사님이 선택됐는데 양정희 집사님은 안 믿어.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해. 그렇다면 그 양정희 집사님이 배신하는 그 죄의 힘이 하나님이 양정희 집사님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능력을 앞지를 수 있나요? 없죠. 있으면 큰일 난다. 있으면 안 되지. 없죠. 이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지금 이 본문의 말씀, 남은 자들에게 야, 뭐라고 지금 말하는 거냐? 너희들 남은 자들, 너희들 실수하면 당장 내가 다수에 속해가 해가지고 구원받을 자에서 제외시킬 거야. 이 경고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뭘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소수, 내가 구원받을 자, 미리 작정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너희들 그것 자체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더 좋게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내 정체성이 누군지를 모르면은 우리는 사실 판단하기 어려워지겠죠. 예를 들어 봅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밖을 나가면 여기에 뭐가 있죠? 화장실 있죠. 시흥건 집사님은 어디로 들어가는데? 남자 쪽으로 들어가지. 왜 남자로 들어가요? 남자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자,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안정미 집사님은 여자니까 여자 쪽으로 들어갔겠죠. 그래, 제가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행위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내가 남자라는 정체성을 모르게 되면 내가 어떤 행위가 들어가게 되면 내가 여자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위반 행위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냐면 내가 남자라는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말하는 거죠. 계속해서 뭘 말하는 거냐? 야, 너들 계속 여자 화장실로 가면 내가 네 여자로 만들어 뿐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다시요, 성경은 멸망받을 자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바울은 지금 서신서를 누구에게 보내고 있어요? 믿는 교인들에게 보내고 있잖아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고 있잖아요. 빌립보서는요,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고 있다고. 골로새는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인들, 믿는 주이시 크리스찬들에게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에게 보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경은 왜 됐어요? 왜 신약성경이 정경화됐는데요? 그것들을 다 교회에서 회람하면서 읽었단 말이에요. 교회들에게 보내고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믿는 사람들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거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겠어요? 야, 너 흔창아, 너 조심해라. 너 만약에 죄 짓지, 너 그러면 바로 너는 제외다. 이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아니면 흔창아, 너가 지금 죄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흔창,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너를 잡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얘기에서 이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아니면 헌차가 너 만약에 경고하던데 너 만약에 딴 길로 가면 너 지옥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겠어요? 지금 하나님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이다, 너희들은 소수이다, 그 인식 속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막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어쩌면 극단적으로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가 어떤 극단적으로 어떤 얘기도 하느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짓죠. 저도 짓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또 뭘 알냐면은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능력보다 죄를 막으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훨씬 더 강하겠죠. 안 강해요? 자기성이 강해요, 안 강해요? 훨씬 강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론상에서는 뭐가 성립돼야 되냐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죄를 지을 수 있는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아니라면 되겠어요? 아니죠. 성경은 뭐라 그랬냐? 야, 너희들의 죄를 막을 수 있는 내 힘이, 내 은혜가 훨씬 더 강해. 너희들을 두르고 있어. 너희들을 잡고 있어.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 존재는 뭔데? 우리 존재는 뭐예요? 너희들은 남은 자이다. 너희들은 내가 다수를 다 죽이고 정말 소수를 선택했다. 너희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내가 10명 이상을 버리고 1명도 안 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10명 이상을 버렸어. 성경상의 소수들을 보십시오. 성경상의 소수들을 어떻게 선택했는데? 성경상의 소수들은 엄청났단 말이에요. 성경상의 소수들은 한마디로 다수의 엄청난 다수를 버리고 그 소수를 위해서 그 다수에 희생시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그 소수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라고. 구약 성경은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들 잘못하면 내가 벌할 거다. 물론 그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벌할 거라 하는 그 주제에서 너희들을 완전히 버릴 거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소수들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내가 너를 항상 종일 너희들을 위하여 손을 벌리고 있다고. 뭐 현서가 또 나중에 이거 뭐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현서가 늘 이렇게 옛날에 어릴 때 중학교 뭐 1학년 때 아빠, 난 누굴까? 나는 하나님이 안 믿겨진다. 전에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겨진다. 하나님이 자꾸 내 안 들어준다고. 그리고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내가 뭐라 했냐? 야, 그게 중요하다. 왜냐면은 다른 사람은 죄인지도 모른다. 걔가 무슨 큰 범죄를 했겠어요? 걔 나이에? 뭐 마음속에 조금 미워하는 감정이 있고 이런 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겠죠. 걔가 무슨 돈을 훔쳤겠어요? 뭘 했겠어요? 근데 그런 사실들 대해서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죄의 인식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남은 자들이라는 이 제목을 붙인 이유는 남은 자가 누구냐고요. 남은 자가 결국 저 아니겠냐면 우리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 우리는 실제로 많은 절대 다수를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다수를 버리고 절대 소수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구원시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귀중한 존재란 말이에요. 굉장히 소중한 존재란 말이에요.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란 말이죠. 세상은요,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아요. 가치 알아줄 것 같아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가치를 안 알아줘요. 같이 알아주는 거 딱 치면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딱 하면 처음부터 다 인간적인 눈으로만 판단을 해요. 인간적인 눈으로만 판단하게 돼 있다고.
저도 그래요. 똑같아요. 저도 뭐 조금 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이때까지 한 번도 회장을 맞춰본 적이 없어요. 근데 회장을 맞춰본 적이 없다고 다 좌가 될 만한데 엉뚱한 애가 자꾸 됐어요. 회장이. 진짜예요. 저는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어. 근데 그거만 다 인간적으로 본다는 거죠. 가치 기준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남은 자들이고 소수이고 결국 하나님의 가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 자들이에요.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면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이 잘못하면 벌 받는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너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라이온킹에 보십시오. 라이온킹이 왜 돌아가요? 라이온킹에서 그 심바가 왜 돌아갑니까? 아버지 만나잖아요. Remember who you are. 기억 안 나요? Remember who you are. 구름에서 막 신병. 그리고 원숭이 나타나가지고 미신 주술행위하고 여러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왜냐하면 너무 많이 안 와서 다음 주에 다시 하고 우리 이 찬양을 드릴까 하는데요. 다 희한하게 오늘 주 요한을 강대하시도다 그거 우리가 먼저 하기로 했었죠. 그거 오늘 찬양할 줄 알고 있었어요? 몰랐죠. 그런데 저도 이 뒤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 찬양을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다는 말은 약속을 깨지 않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오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에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송의 내 등불 내 노래 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마음을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평안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시고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송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 신실하신 주님 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나의
나의 주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님 평안 내려주신 하나님 평안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번 기도할까 하는데요. 소수가 모여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도는 응답해 주시는 걸,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던 것들 우리가 다 이루어 주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혹시 모른 채 하고 계시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고 또 하나님이 그 매 순간마다 상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길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여전히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구원하기로 마음먹으셨던 하나님, 그리고 지키시기로 작정하셨던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앞에 고백하고 또 기도드리고 또 감사하다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다고 한번 고백드릴 수 있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마치 약속을 깨고 또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생각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되어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힘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에게 눈을 고정시키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상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예가부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헌금들의 손길들 기억하여 주십시고 이 헌금이 주님의 계획에 따라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에 의지해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실 때 여전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우리 모든 예가부의 가정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